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당시 사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내놓은 책 중에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마음. 선교사님이 몽골의 이렉교회,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소순배 선교사님이 몽골 초원교회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몽골에 있는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어느 날 선교사님이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 범벅이가 돼서 갑자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게 됩니다.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몇 달 전에 귀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기도해서 귀가 들려왔던 그런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몇 시간 전에 그만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소를 찾다가 아직 소를 찾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찾던 것을 멈추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 처소를 향하여 뛰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자매의 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함께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에 대한 이 선교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다, 이고 우리는 또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5대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이거는 예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최상의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 이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수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이 은총 가운데 내가 경의를 표해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 경의를 표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요소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거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요?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필이면 지나가셔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그곳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왕조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가가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도시를 하나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가 수도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이방 민족을 억지로 강제 이주시켰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과 이방에서 강제로 이주됐던 이방인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소위 이야기하는 피가 섞이기 시작을 하고 종교도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한낮에 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 일반적으로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이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때까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회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맥상 보면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 어느 정도 짐작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누구도 활동하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수가성 우물가로 물을 길러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길러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끊어지지 않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르기는 몰라도 그 전날도 물을 떴을 거고 그 전전날도 물을 뜨러 왔을 겁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니 다시 물을 뜨러 왔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당장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후 남편과 관련된 숨은 죄들이 드러내자 이제 점점점 주제는 어느 곳을 향하여 가게 되냐면 예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이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입니다. 여인의 궁금증은 어디입니다. 장소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생겼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처음에는 생수 문제였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 문제가 결국에 죄의 문제로 커지더니 이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까지 연결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확신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없나,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문제였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디입니다. 어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요,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어디냐고 물어봤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걸 대답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걸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루어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로 척박한 인생이었고 험난한 시간들을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여인 혼자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여인 참 안타까운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던 삶의 은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고,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태도, 방법, 우리의 자세,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바른 예배,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수준이나 어떤 공동체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발견할 때는 그들의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생활을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문답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헌법에 보면 당회는 세례받는 이의 신앙의 형편을 살펴봐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요, 마지막에 저하고 대화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요, 이제 장차 세례를 받으실 건데 세례 받으셨을 때 세례 교인이 되십니다. 세례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3가지. 뭔가요? 저는 공식처럼 첫 질문은 이겁니다. 이 3가지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에 바르게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참여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만 되는 피조물된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처럼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유익하다,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세례교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서로 권하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고, 바른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어떤 예배가 바르냐, 어떤 예배가 그르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거의 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드려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창세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 가인과 그의 예배, 아벨과 그의 예배, 이 얘기는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그들의 일생을, 그들의 삶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삶은 어떻든지 간에 예배만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것만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배, 아벨과 그의 예배입니다. 그의 일생과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배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 가족들이 배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도, 이삭이 드렸던 예배도, 야곱이 드렸던 예배도, 요셉이 드렸던 예배도, 모세가 드렸던 성막의 예배도 생각해보면 형식이 그렇게 많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들의 예배하는 이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신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주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교회, 초대교회는요, 모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의 사역은 뭐였을까요? 이 사역은 너무 당연하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였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놓고 예배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도 그들은 이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갔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들은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고백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의무에 게으르다면
입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출발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장 바른 신앙, 이 신앙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청교도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많이 언급하고는 합니다. 청교도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신앙 형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의무였습니다. 의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의무를 행합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하며 내 마음도 어느 순간 그 의무를 따라오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랬다는 겁니다. 청교도인들. 예배의 순간에 그 의무를 따르는 겁니다. 예배도 먼저 의무를 행하며 내 마음도 그 다음에라도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내가 오늘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외람되게 이렇게 해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서 만약에 이렇다면 그래서 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무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형식 안에 예배가 담깁니다.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율법적인 의무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 이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고 예배의 의무까지 포기한다면, 내 마음이 아니니까 이걸 포기한다면 그게 배교가 아니고 뭡니까? 결국엔 배교자의 무리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신앙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내 신앙의 색깔과 모습은 내가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앙인의 가장 큰 유익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터치였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구별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신앙의 의무에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의무를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예배로. 내가 예배에 소홀하고 있는데 양심에 가책도 안 생긴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벌써 하나님을 다 떠나 있고 나는 신앙의 실패의 연속 가운데 서 있었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헛된 예배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 가르침으로 그걸 가르치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성경의 가르침과 질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저 내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렇다. 성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와,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코 드릴 수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떤 기념식 같은 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소유하는 것, 바로 이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런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예배의 감동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르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마음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단계까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간구하지 않고 그저 응답되기만 바라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저 모양만 있고 그냥 테두리만 있다면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힘겹게 그렇게 이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와 신앙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진실한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23절의 하반절이 참 무겁게 읽어집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찾음 가운데 발견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찾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저명한 구약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삶 안에 갇히고 삶은 예배 안에 묶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형태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으로 예배를 꾸려나가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인인 건 주일날, 일요일날 1시간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인이죠. 바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삶 안에 예배를 두고 삶을 예배 안에 묶어둘 때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헌신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예배의 거룩함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한 마음, 참회하는 심령, 남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떼어놓습니다. 예배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예배,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오는 심령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할 때, 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음받는 예배자, 그렇게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며 예배당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삶 안에 갇히고 삶이 예배 안에 묶인다 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